찬송가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이 찬양은 버지니아에 있는 흑인 노예들의 비밀 결사 새벽 모임을 알리는 노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비밀 결사 새벽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흑인 연가 곡이죠. 예,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이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다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한교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예,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의 집은 멸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천막은 싹이 튼다. 예, 여기서 악한 사람의 집은 건물을 말하고 있고요. 정직한 사람의 천막은 유목민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치는 천막을 말합니다. 흥하리라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싹이 돋다, 봉우리가 맺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은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길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죽음의 길이다. 괜찮아 보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것이 죽음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웃을 때조차도 아프고 웃을 때조차도 마음이 아프고 기쁨의 끝자락에는 슬픔이 있다. 예. 웃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기쁘지만 또 그 끝자락에는 슬픔이 있다는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4장 11절, 12절, 13절의 주제는 통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통찰력이라고 정해보았는데 통찰력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환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지금을 통찰함으로, 현재를 통찰함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면 지금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통찰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의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반듯한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사람은 떠돌이 신세로 천막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 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통찰입니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사람의 천막은 싹이 움트는 것처럼 가문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돼? 왜 악인이 이렇게 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 왜 친일파들은 더 잘 살고 독립 운동가의 자손들은 왜 다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면 끊임없이 악을 행한 그 집안은 점점 메말라 갈 것이고 선을 행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갔던 집안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악인의 떵떵거리는 집을 바라보면서 잠시 후면 뽑혀버릴 점점 시들어가는 꽃을 떠올리고 정직한 자의 소박한 천막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꽃에 싹이 움터 오르는 그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또한 말하는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인생에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정황을 보더라도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완벽한 길처럼 보입니다. 찾아온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함정이고 수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잠언의 지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인데 그런데 그 끝엔 사망이고 멸망이고 함정이고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헛똑똑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늘 손해만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찾아온 기회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기가 막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를 늘 마음에 새겨두고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산 정약용이 천주교에 연루되어 결국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귀양까지 가게 됐는데 귀양 가기 전에 1800년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마현,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라고 합니다. 마현에 내려와서 자신의 집을 여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서 여유당이라고 지었는가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노자에 나오는 문구를 다산 정약용이 인용을 했는데요. 머뭇머뭇하여서 겨울 시내를 건너듯 조심조심 한다. 여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라는 것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것이고요. 유라는 것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걸을 때 엄청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스럽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유당입니다. 당은 집이라는 뜻이죠. 다산은 여유당이라는 집 이름을 이걸 당호라고 하더라고요. 집 이름을 당호. 그런 걸 보면 우리 선조들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도 이름을 지어주고 방에도 이름을 지어주고 정자에도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풍류를 아는 그런 선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은
여유당이라는 이 당호, 집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을 만큼 그가 얼마나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성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확인 작업을 마친 후에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은 정말 마음이 짠해지지 않을 수 없는 통찰력입니다. 13절을 이렇게 표어처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뒤에 아픔이, 기쁨 끝에 슬픔이. 좀 짠한 표현이죠. 웃음 뒤에 아픔이, 기쁨 끝에 슬픔이. 야, 내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기뻐도 지금 기쁜 게 아니야. 내 속은 좀 타들어가고 있어. 내 속은 수검댕이야. 그렇게 우리는 가끔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다 보면 하나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알고 이 먹먹한 사연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사연들을 알고 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 분 한 분을 대하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진 것이죠. 상처를 알게 되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이면에 남겨진 아픔과 슬픔을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대면할 때 고스란히 이제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민 문화에는 해학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오히려 과장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절묘한 미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 아픔과 슬픔을 처절한 비극을 과장된 웃음으로 넘겨가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은 흑인 연가라는 노래로 또 자신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노래로 표현하고 승화시켜 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도 흑인 연가였는데, 그래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흥겨우면서도 코끝이 찡해지는 묘한 두 가지 감정이 흑인 연가에서는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밝고 신나는데 또 마음은 또 짠해지고 아련해지고 코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 뒤에 묻어나오는 아픔과 슬픔도 동시에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깊은 우정과 따뜻한 만남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통찰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의 끝과 또 정직한 자의 끝이 다름을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12절은 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함정이었다면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다산의 호처럼 돌다리도 두들기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길인지를 내가 보기에 괜찮아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가는 그런 두 번째 통찰력은 우리 인생을 매우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통찰력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또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 힘.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더 깊은 우정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상과 사건,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보고 나눌 수 있는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